나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면서 9장 11절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보면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를 행했죠. 사람이 죽는데 보증을 설 정도로 자기는 그 믿음에 대해 확고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다메섹으로 이 공문을 들고 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잡지 않았지만은 4절에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어요. 이거는 말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말이 두 발을 쳐 들었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세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 이거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때 사울이 예수님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광경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았습니다.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그러나 율법주의에 꽁꽁 묶여서 절대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분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3절 보니까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비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빛도 아니고요. 이러한 인공적 빛도 아닙니다. 그 빛을 보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무언가를 이렇게 경험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밤에 혼자 아파트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백열 전등이 한 5배 정도 확 밝아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럴 일들이 있을 거란 예상 전혀 못했죠. 밝아졌다가 그게 우리 집에서만 있었는지 모든 집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순간 저는 연필을 든 상태에서 내 머리를 감쌌어요. 그리고 피했어요. 백열전등 하나도 갑자기 5배가 이렇게 밝아지면 순간적으로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비쳤다는 거예요.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의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의의 태양.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야, 저분이 의의 태양이시고 저렇게 빛나는 걸 이럴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죽는 겁니다. 이 빛이 그에게 둘러비쳤어요. 그러니까 그는 주님이 누구시냐고 물었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3번째 합니다. 그게 뭡니까? 6절이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눈은 멀었고 부축을 받으며 다메섹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사흘이 되도록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3일 동안 안 먹은 거하고 3일 동안 못 먹은 건 다른 거예요. 3일 동안 안 먹은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럼 못 먹는 것은 어떤 큰 충격이 있은 거예요. 사람이 배고픔을 잊게 만들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지만 먹는 것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먹는 것과 싸워 이깁니까? 저는 이겨가지고 20kg를 뺀 기억이 있습니다. 빼는 것은 습관입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17절, 18절, 19절 보니까. 근데 누가 와서는 당신을 찾아온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그 들여보내라고 했더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세요. 9장 10절, 우리가 11절 읽었으니까 11절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가 지금 기도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 이 조건, 이 공문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이것도 충격이에요. 나는 예수란 분을 만났다고 치자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충격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그 놀라운 스펙을 자랑했지만 뭐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됐고 일어나 즉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가 변했죠? 늘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생각이 변화된 것처럼 말이 변했어요. 예수님은 이단이다 이야기하였던 사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받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남은 인생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핵심은 너 가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이 말씀 한마디에 단문에 있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라.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왜?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 다시 하나 묻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사울이 기도 안 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 연갑자들보다 자기보다 나이가 2배나 많은 사람들보다 더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1회에 2차례씩 금식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오늘 9장 11절에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하신 이 단문 짧은 말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사도 사울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벽에 부딪혔던 거예요. 그 엄청난 벽에 부딪힌 것. 그 벽에 부딪혔을 때 누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다. 이거는 율법을 숭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벽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기억하라는.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말을 하면 저는 거의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만나요. 그럼 외롭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좀 더 외로운 곳에 두기를 좋아합니다. 난 지금 뭐 외롭진 않지만 좀 더 외로웠으면 좋겠어요. 좀 더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 좀 더 주님과 교제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해오셨죠? 기도 많이 해오셨잖아요. 응답이 됐든지 안 됐든지. 남은 게 뭡니까?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집이에요? 남은 게 집입니까? 물질입니까? 물론 그것도 응답일 수 있겠죠. 향후에 여러분들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갈 겁니다. 아들도 떠나가고 딸도 떠나가고 배우자도 떠나갈 거예요. 우린 지금 그 시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헤어짐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떤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가만히 이게 뭔지를 물어보세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지금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이 뭘 구했다는 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뭘 구하겠습니까? 이건 대충격이에요.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니까요. 단식한 거예요. 단식하면 주님 눈 뜨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니. 예수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왔었던 율법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난 이 사건 이후로 즉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14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자기 신학을 재정립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급하셨나 봐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급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준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 안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 급하신 게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해나가신 것 뿐입니다. 우리가 급했던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난관에 빠졌던 거예요. 그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어요.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을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직 40대는 사실 이해 안 돼요. 40대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70대는 이해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누가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이해합니다. 여러분, 향후 10년, 20년을 지나게 될 때에 여러분이 남은 것을 바라보라 했을 때 그게 나의 영혼 밖에 있는 곳이라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다 떠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내게 남은 것이 내 영혼 안에 주님과의 교제라면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 산 사람. 나중에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중환자실도 여러 번 들어가야 되고 죽으러 들어가는 사람 뒤를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병원에는 노란 선이 있어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아주 그냥 AI처럼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심상을 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혼자잖아요. 그럼 누워있는 사람 혼자잖아요. 근데 이 누워있는 사람에게 주사를 놔요. 그게 마취제죠.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영혼이 어디 간 거예요? 그건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내 영혼 밖에 있는 것이라면 이것처럼 실망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요, 주님 자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편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40대는 이해 못하죠. 왜? 목표가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장로님한테 그래요. 만약에 내가 신학교 총장이라면 나는 목사 안수를 최소 나이가 60 정도 된 사람들, 그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0대, 40대가 말씀을 알아서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30세, 40세 때 그걸 느꼈던 거예요. 야, 내가 이런데 목회를 하는구나. 내 40세 때, 야, 내가 목사로구나. 그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그래서 강단으로 올라온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할 일입니다. 물론 성도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합니다. 내가 날 알아요. 6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생에 있어서 희로애락을 다 경험한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배신도 당해봤어. 내 계획을 위해 살았는데 잘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안 된 거야.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막대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성공해. 별의별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야. 그 사람이 목사하면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차대한 하나의 일을 하게 되냐면 모든 것을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물질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명예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할 수 있게 되는 줄 아십니까?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축복하며. 나는 이게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네?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사랑할까요? 거절하고 떠나가는 사람을 사랑할까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네. 우리 건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병우도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젊은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게 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딴 길을 가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다 저거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교육을 받으면 착하게 살라 그러죠. 또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 응답을 받는데 왜 기도 안 하느냐?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 그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100% 다 응답받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조선족 목사가 저한테 와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중국에 온 한국 목사님들에게 메시지를 들었는데 성경과 너무 다릅니다. 오는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왜 기도 안 하지? 여러분, 안 들어주시는 거 부지기수입니다. 수많은 거 안 들어주십니다. 그럼 안 들어주실 때 나중에 이 사람이 뭘 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구했는데 안 들어주셨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는 진짜 도 같은 사람이고, 그럼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런 걸 말하게 돼요. 그럼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주께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길을 가는 사람 있잖아요.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물질이고 눈에 보이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게 복이에요. 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자, 내가 지금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들어주실까? 기도하죠. 최근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있습니까? 경험한 것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경험하길 원하냐 이거예요. 네. 경험하길 원하죠. 체험하길 원하죠. 우리가 40일 릴레이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올라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바꿀 거예요. 기도 제목을. 다음 주에 내일부터 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뭘 기도해야 될까? 그걸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뭘 기도해야 돼? 어떻게 보면 내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보시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난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그거를 기도해 보세요. 진지하게 하나님, 공식적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사적 기도에 들어왔는데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나는 나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걸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얼굴을 쑥 봐요. 쭉 한번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 믿겠지만 안 봐도 압니다. 우리 선교사님이나 장로님은 자녀들 얼굴 봐도 말 안 해도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말 안 해도 딱 보면 압니다. 있죠. 여러분도 나이 들고 보면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애들은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애들은 인정 안 합니다. 목사도 보면 딱 보면 알아요. 모든 걸 다 압니다. 알면 묻죠.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럼 말 안 해요. 그럼 혼자 기도합니다. 그럼 계속 기도하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뭐냐고 묻습니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볼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의 뜻은 뭡니까? 그걸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 개인이에요. 40대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이 멀리 길을 배회하다가 돌아오더라도 그게 또 어떤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든 안 하든 구원한 사람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한번 자신의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뿐만 아니고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꼭 기도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도하라는 뭔가 떠오르게 해주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뭘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는 거야.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할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라도 감찰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때에 따라서는 나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될지 주님 내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성령은 기억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앞으로 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차곡차곡 채워짐으로 인해서 다 여러분들을 떠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